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본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포도주 기적 하나, 또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 기적을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인트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뜨라고 했고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서 잔칫집이 풍성해졌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잔치의 주인도 아니었고 요셉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말한 걸까요? 아직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설마 기적을 기대하고 말했다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요셉은 이미 죽었고 맏아들이었던 예수에게 마리아가 집안의 대소사를 자연스럽게 논의했던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번 사건임을 기억할 때 너무 과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외국어를 번역하면서 문화적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 문화에서의 존칭이었겠죠. 문제는 그 다음 문구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마리아 어머니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랑 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우리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잔칫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데요. 아무리 친척집이라도 자신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존중을 담은 거절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는데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거절을 표현하면서 안 그러고 싶다라고 말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내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시기도 했던 듯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야 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 그것이 기적이라고 본다면 좀 더 번듯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부분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데이비 카퍼필드처럼 비행기를 없애거나 남극 대륙을 사라지게 하고 그래야지, 물이 포도주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네, 그건 아니셨을 듯합니다. 기적의 사이즈나 난해한 어려운 일들을 풀어낸 어떤 성공적인 스토리, 그런 것이 관건이 아닌 시간과 카이로스와 기회, 시기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어떤 기회, 어떤 시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카이로스를 말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개인적인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 것인데 그게 한 여인의 개인적 필요를 요구했고 그에 대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매주 1시간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 훈련을 하는 성경 공부였는데요. 매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의 집이 비싸게 팔리기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다른 집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도 되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럼요. 네, 기도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면 기도 제목이 점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정죄하려 하시지 마시고 차근히 더 좋은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믿음이 발전할 것을 기다려 주시죠. 실제로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이러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평안함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무조건 다 거부하거나 시시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정말 누군가의 건강, 아픔, 슬픔과 실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이랑 관련이 없어 라고 치부하고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어떤 기도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서로 요청해 주세요. 어제 이전 교회 집사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내가 아프시다고 입원했고 가까운 시일에 암수 수술을 하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가까이 부모님처럼 생각하던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판가름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고 이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거리들입니다. 기존처럼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 요청하며 힘을 내주세요. 신자의 당연하고 바른 덕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당신과 기도의 대상인 그에게 적절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 긋기는요, 마리아의 개인적인 요청에 예수님은 말로는 거부하셔 놓고는 행동으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엄마 말을 잘 들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앞으로 죽은 사람도 살릴 거고 물 위도 걸으실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먹이실 것인데 예수님이 미래의 모든 것까지 내다보신다면요, 그깟 포도주가 되는 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에 야박하게 내치지 않으셨을 성품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전체에 대해 애초부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충분히 연결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죠. 피조물인 연약한 우리의 기도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시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통치하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죠.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표출된 것이고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는 그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다. 축구 경기장에서 보내는 반나절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환원하면 많은 이들이 신성한 영역으로 분류하는 어떤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그와 반대로 보통 한시적이거나 세속적인 경험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긋지 않기?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기, 그리고 지금과 상황들을 보면서 내 머리로 제한하지 않기, 모든 이에게 모든 상황에 열어두기,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기, 그런 열린 하루를 보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그런 열린 하루를 도전하고 기꺼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하루를 맞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첫 기적,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신호탄처럼 그냥 워밍업의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요청이고 또 우리의 부족한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들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릿속에서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선긋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나여지는 귀한 기적 같은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